시편 41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듯한 본문은요, 4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지난날의 기쁨, 신앙생활을 가슴 저리게 회고하는 시인의 갈급한 심령을 시편 42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시인이 현재 당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대한 영적 갈등의 모습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시인의 백절불굴의 신앙 자세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피하던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지어진 듯합니다. 특히 그러한 상황에 대한 암담한 심정보다는 오히려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시인의 갈급한 심경이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들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영적 갈급함은요,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극심한 곤경과 환난에 처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갈구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매달리는 것이 더 큰 신앙의 성숙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의 영적 갈등의 상태를 지나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찬양을 바라는 시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면요, 저도 많이 좌절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오늘이 사실은요, 우리 딸 생일인데 홍콩에서 딸 베스트 프렌드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낙심할까봐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요,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이 고통과 괴로움을 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어젯밤에는 한잠도 자지 않았어요. 잠이 안 왔어요. 기도하라고 그러신 줄 믿고 그냥 중언부언 기도를 하다가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새 힘을 주실 줄 믿고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저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인은요, 비록 자기가 지금 당장은 고통 중에 버려져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패배하시거나 죽이심이 아님을 강력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가진 자는 그분의 영원성에 힘입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완전히 죽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표했고, 이 표는 예루살렘 성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시절에 느꼈던 신앙의 기쁨을 회고한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발휘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시도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또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일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기는요, 하나님의 생존에 대한 회의에서 온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을 패배의 함정에 몰아넣은 무서운 적이 있다면 이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낙심될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고백하면요, 정말 힘들면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보다요, 원망을 먼저 하게 돼요. 또 불평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다져진 성도라면요, 정말로 어렵다면 짐을 짊어지고 기도원으로 가서 생사를 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독생자이신 외아들도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놓으신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 생각을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또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첫째는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약합니다. 나 자신은 갈대처럼 약하다는 것이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낙심이 되지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면 큰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태산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또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약함과 조롱받는 현실이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고 많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동일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랐느냐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들어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감사를 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실을 만들었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요, 나 자신을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돌아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냥 오늘로 기쁨, 오늘 할 일은 오늘로 만족, 그런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두 번째는 과거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가 어려울 때 과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함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 가련하게 만들고 자기 연민은 인생을 더욱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실망한 사람은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실망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웃으시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실망을 이기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앞이 캄캄하고 계획도 없고 스케줄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자일수록이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저라고 해서 승승장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주셨고 미국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데려갔다 할지라도 우리 딸도 그렇지만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가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아라. 세상 것을 바라보면 너는 슬픔 투성이고 괴로움 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만 생각해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겠지? 공사는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제 테넌트가 들어와야 돼요. 어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합당한 자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그 물질까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는 염려하지 않고요, 나머지의 일을 또 계속 추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답답한 현실을 보지 않게 돼요. 웃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여기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차서 기쁠 거다 이거예요. 근심 걱정은 떠날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내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예의를 벗어나는 말이나 가혹한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에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로운 자가 되게 하시어 필요한 때에 즐겨 양보하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로운 자가 되게 하시어서 주님의 자비로운 섭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이끄는 주의 자비의 몸을 맡기며 차분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몸을 맡기며 차분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요,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주님의 자비로운 힘 의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내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이웃의 결점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참고 견디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시어서 이웃과 사귀는 것이 어려울 때에도 평화와 미소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스스로를 바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오늘은 어떤 분이 한국에서 카톡이 왔는데 아들이 손톱을 너무너무 물어뜯어서 너무 신경을 쓴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만든 식품을 보내주면서 이것도 먹이고 발라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한 3, 4일 됐나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끄들끄들해졌다고. 그런데 남편이 이야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11조를 10만 원씩을 더 했더래요. 수입보다. 그래서 조금 자기가 기분이 조금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오바 11조면 오바로 수입이 된다. 그것을 크게 가져라.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됐건 남이 직장 생활하는 것을 제가 4월 달에 오픈하십시오. 그래서 가게를 오픈했는데 가게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된대요. 너무너무 잘 돼서요. 11주에 몇 배를 더 많이 벌어요. 월급은 200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뭐 11조를 뭐 60만 원, 70만 원 하나 봐요. 그럼 많이 벌었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들은 1년 12달 작정 기도들을 하시는데 유관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많이 아파서 수년 전에 여기 오셨다도 가셨는데요. 지금 내년 7월 달에 또 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인내를 구하는 기도 속에 우리의 소원이 다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스스로 바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 주위에 그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고, 저는 요즘에 한국의 국무총리를 청문회 하는 것을 제가 들어요. 청문회라고 하나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데, 저는 참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도요, 이낙연인가요? 그 국무총리가요, 참 침착하게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그분이 대통령감이라고 다 난리 난대요. 근데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은요, 일반인보다도 더 못한 말들을 물어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막 헐뜯고 그 사람을 긁어내리려고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요, 안타깝고 한국 민족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주의를 바라보세요.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예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지진이 일어나서 말로 못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에게라고 그런 일이 안 겹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물리치는 기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수년 전부터 기도하기는 한국에 지진이 일어나면 인도네시아보다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국은 아파트를 성냥갑 싸는 것 같이 올려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진공법으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이지 지금 헐뜯고 비웃고, 세계에서요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는 경우가 세계 1위가 한국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영창을 보내질 않는데요. 집행유예로 빼는데요. 여기는요 15년 20년은 보통이고요. 그건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 음주운전은요 총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요 나라와 민족과 유정자와 국회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위에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자 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다 용서하게 되고요. 이해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요.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주시라고 기도할 때가 됐고요. 그리해서 그 사랑으로 기쁨 중에 참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웃을 바라보면요 사랑할 수 없고요 내가 당한 일을 보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안에서도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